말씀의 제목, 죽음을 삼키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저는 주일 저녁이 참 좋아요. 토요일, 금요일은 좀 힘들어요. 주일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도도 더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고 점점 마음이 무거운데, 그것은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 말씀의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것이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 하는 거면 부담 갖지 않을 텐데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무거운데, 주일 저녁에는 잘했거나 못했거나 어쨌든 다 마치고 또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그래요.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있어서 그것이 은혜구나. 내 노력과 수고도 중요하죠. 우리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어떤 감사함과 또 평안이 있죠. 이제 주일 예배까지 아직 일주일 남았구나. 이런. 지난 주일 저녁에도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고를 알리는 카톡을 받게 됐어요. 주일 저녁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좋잖아요. 근데 부고 자체가 좀 우리 늘 받으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보내는 게 아니라 갈 사람들한테만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 모교회, 저랑 같이 중고등부 잘하던 친구들 톡방인데,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구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부고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보니까 친구의 아들인데 저희 하은이가 1살 때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거의 후반? 30은 아직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너무 멋지게 잘생겼고 잘 자랐더라고요. 이제 20 후반에 이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그런 청년이 교통사고로 한 일주일을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갈 때까지는 실감이 안 났는데 그 장례식장에 도착한 다음부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의 그 마음이 어떨까? 아시겠지만 저는 아들 군대 보내놓고서도 여러 번 울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친구의 그 마음이 어떨까?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인 이런 SNS 썼지만, 사실 온 우주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기로 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같이 들어가기로 한 친구가 왔고 올라갔는데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아요. 제가 목사니까 그런 순간에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격려해야 되는데 그 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 앞에서 위로의 말을 하기는 어려웠고, 그냥 그 친구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고, 저도 그냥 울었어요. 저도 아빠 된 자로서 자식, 큰 아들을 보낸 친구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걸 이해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무슨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울다가 얼굴이 시뻘건데 저한테 그래요. 우리 사모도 옆에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친구라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데려가셨으니 그래도 감사하다.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진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 곁에 서본 그런 적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 곁에서 혹은 예기치 못한 비보를 들으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냉혹한 현실이며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인 것인가 하는 것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했어도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를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모든 것을 삼키는 것처럼 삼키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꿈도 관계도 수고도 사랑도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죽음 앞에 무력한 이 모든 구도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죽음이 삼켜지는 날이 올 것이다. 죽음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권세를, 사실 우리가 생사 여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잡은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 삼켜지는 날이 온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제가 조금 더 힘을 줘서 읽었지만 뭐라고 그랬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 이게 54절에 나온 말씀인데 원래는 거기 기억절하고 되어 있죠. 가면 이사야 25장 8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종적인 능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망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사망은 하나님 앞에서 힘쓰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인생을 담보 잡은 것처럼 겁주고 위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망이 결코 능력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사망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후의 승리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세상의 상식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영원한 승리이면서 또 이 승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냉정한 현실을 선언하면서 시작하는데 5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현재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그 몸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은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다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시 살아날 때에 지금 우리 몸은 어떤 거예요? 썩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썩는 몸은 그 유업을 받지 못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몸 그대로는 갈 수 없다는 것 전 너무 좋아요. 살다 보니까
점점 힘 빠지고 점도 많이 생기고 목에 뭐 이렇게 두들두들 지적도 나고 그리고 점점 뭐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혹시는 그래요. 힘들어요.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그런 신비로움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썩는 몸으로는 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실 찬송가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찬양을 할까 고민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신나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고백적인 찬양을 더 좋아해서 우리가 부른 찬양 맨 마지막 4절 가면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걸 부를 때까지만 해도 크게 의식은 안 하셨겠지만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 다 함께 본다고 할 때 그것이 주님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그 다음에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빛나는 형상으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열매인 우리들도 그렇게 빛나는 형상으로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라. 예. 그래서 변화된다는 것, 이 헬라어로 알라게소메타인데 이건 단순한 개선한다, 수리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네. 그냥 현재의 것과 그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씨앗이라는 게 땅에 심겨지면 땅에 묻히면 사실 뭐예요? 우리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버려진 것도 아니고 땅에 묻혀버렸어요. 썩게 되죠. 근데 뭐 죽고 썩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데기라고 하는 것, 유충이 꼬물꼬물 기어다니던 게 이렇게 자기 둘러싸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아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있기 전과 그 이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씨앗하고 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꽃의 가치가 훨씬 더 비싸죠. 이 번데기는 요즘 잘 안 먹지만 한입거리도 안 되는데 나비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능력 있죠. 여러분, 이런 변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죽은 것 같은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결국 그 아름다운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앞장에서 이미 씨앗의 비유로 너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이미 땅에 떨어진 씨앗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죽을 때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단한 껍질이 깨어졌을 때 말이에요.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라는 것처럼 자기를 지켜주는 단단한 껍질이 깨질 때에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이 몸이 믿음 안에서 이 사망을 통과할 때, 이것을 깨트릴 때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죽지 않은 자들도 그런 놀라운 변화로 나아간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해 주시는 소망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인생을 살면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미 이룬 것 같고 다 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완성된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인생 또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 부활,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후에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에 그렇게 주눅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들이 날 것인가? 오늘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54절로 5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바울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을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함을 입는 순간이 온다. 죽을 것인데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온다. 그때 사망은 삼켜진다는 거예요. 이길 것이다. 사망에게 우리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망을 이기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묶어둘 수 없고 자신의 권력 아래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의 예언이 바울의 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죽음이 생명에 삼켜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에 삼켜진다. 우리 인생은 여태까지 다 생명이 사망에 삼켜지는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그냥 그 흙으로 된 인형들과 함께 묻혀있을 뿐이지 영원히 살 수는 없었어요. 그토록 갈구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으신 분들도 가장 좋은 병원들을 지을 수는 있었지만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런데 본인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순간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잠시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간 무덤에 계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묶여 있을 수 있지만 그 잠시라는 시간은 1000년이 돼도 하루 같고 하루가 돼도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서 1000년을 산다면 그 세월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나 죽은 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돌아가신 분도, 어제 돌아가신 분도 주님이 오셔서 나팔 소리에 깨어나게 되면 그 순간이 마치 하룻밤 잔 것처럼 기다리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 사망은 더 이상 인간을 조롱할 수 없고 굴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니코스인데, 이것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최종 승자에게 붙이던 호칭이에요. 최종 승자는 무엇이냐?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바뀌지 않을 그런 최종적인 승자에게 니코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더 이상 사망에 다시 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이것은 최종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 결코 결과가 뒤바뀌지 않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놈은 마치 독침을 가진 전갈처럼 우리를 두렵게 해요. 겁나게 합니다. 쏘이면 죽을 것 같고 실제로 쏘이면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맞을 그 죄에 대한 싹쓸, 사실 이 죽음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죄의 값이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런데 이 죄의 싹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쏠 수 있는 독은, 그 강력한 무기는 이미 꺾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아프다 할지라도, 정말 물질이 없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죽음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것.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누구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돈을 왜 이렇게 열심히 벌어요? 굶어 죽을까 봐. 예? 자랑하려고도 했지만 그 안에 보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해요? 병들어 죽을까 봐. 건강하려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예? 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뒤로 들어가다 보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그러나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로를 타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노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사람을 평생 종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공포의 사슬을 끊어낸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 살 이유가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이 무엇으로부터 승리입니까?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죄값을 대신 지셔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인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노라가 아니라 감사하노니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뒤에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니로 끝나겠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여생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노니, 승리는 이미 주셨는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57절에 그러므로.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며칠 나눴지만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허무한 것이 된다. 우리의 수고가 허무한 것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왜요? 왜 헌신하냐? 왜 수고하냐? 한 번 죽고 끝나는 인생 같으면 오늘 먹고 마시자 하고 즐겁게 살고 끝나는 것이 맞지.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한 번 끝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고, 그때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냐, 그 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말론적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성도의 삶은 충성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면은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예? 상처받은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보니까 병원이고 그 다음이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없는 병 생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는 슈퍼박테리아라는 게 있잖아요. 딴 데 없는데 병 고치러 갔다 병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인들만 교회로 오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already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완전히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다 보니까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서 쓴뿌리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내 성격, 내 고집이 드러나서 원치 않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보혈로 치유가 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를 여전히 받고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아직 성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 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코피 나면 코피 울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코피 난다고 우는 분 계세요? 코피 나면 휴지 뚫뚫 말아가지고 푹 집어넣고 말지 코피 난다고 우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건 금방 지나갈 것인 줄 알아요. 코피 난다고 상처받지 않아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적도 있고 손이 베어서 피가 난 적도 있고 살다 보니까 그런 적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땐 그게 다 올 일이에요. 너무 아파. 근데 지금 손 뱄다 그래 어머 아야 이러고 말지 우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이 또한 지나가고 아물 것이다 알기 때문이죠. 상처를 쉽게 받는 것은 아직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분량에 성숙한 데까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는 무쇠 마음이 좋은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다 인생의 믿음에는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나도 부족하니까 상처를 받고 또 저 사람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진심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믿으면 어느 시점에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품어낼 수 있고 너그러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평생 4만 킬로미터 이상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가는 길이 꽃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라고 하지만 뻥 뚫린 길도 아니었어요. 말을 타야 된다는 건 뭐냐면 걸어가긴 너무 먼 거리고. 그런데 300km가 아니라 3만도 아니고 4만 km라고 했다는 것을 다녔다는 것은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길에는 박해와 조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삶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조롱하기도 했고 핍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멈추지 않았던 그 이유를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매를 숱하게 맞으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받고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있어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교회,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찬송가 170장에 보면 이 믿음의 고백이 웨슬리 찬양이 실려 있어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내 주님은 살아계셔. 이 찬양이 어디에 나오는 거죠?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한편의 시가 되고 그것이 또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기독교 이 극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드러내는 메시아라는 곡에서 너무나 중요한 테마로도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말씀에 58절 말씀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때로는 사탄의 장난으로, 죽음의 두려움으로, 또 시험에 들어서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가졌으니까 이제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더욱 힘쓰라는 건 뭐예요? 이전보다 더 힘쓰며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묶여있던 그런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에 헛되게 느껴지고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있으나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때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오해 없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충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죠. 주님 다 아신다. 우리가 두려움에 매여 있고 사로잡혀 있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시니까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은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가지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느끼게 되었던 힘든 순간들, 지치는 시간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믿음이 덧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소망을 잃고 포기하려 했던 섬김, 그 관계, 또 기도도 무용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삼키는 자로 군림해 왔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죽음은 이미 삼킨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잠시 묶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